오늘은 스승의 날로 우리가 함께 스승의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넉넉한 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섬김, 그런 은혜 때문에 또 교회와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찬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스승과 연관되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첫 번째는 부모,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친구, 스승,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민족은 참 독특해요. 독특해서 이 부모 그리고 이 스승을 이게 동등한 자리로 이렇게 놓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유대 민족이 얼마만큼 이 부모와 스승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물에 빠진,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느냐. 마찬가지로 한 사람만, 물에 부모님과 또 스승이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만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그럴 때 유대민족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스승을 구해야 된다. 굉장한 큰 가르침이죠. 그 정도로 아주 스승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건 부모와 스승을 동등한 위치라고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스승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다뤄진다라는 것이죠. 또 이와 연관되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재편집한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느 이제 도시에 이 감사관이 이렇게 갔대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반갑게 맞으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감사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 이 감사관이 그 시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좀 모셔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데려온 분이 바로 경찰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관이 그분이 오시는 걸 보고는 이분 말고요, 이분 말고 이 도시를 지키는 분을 좀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 시장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다시 가서 이렇게 누구를 모셔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셔온 분이 바로 이렇게 수도, 이 도시를, 외곽을 지키는 군 사령관을 이렇게 데려왔다는 거죠. 모셔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감사관이 보면서 이분도 말고요, 이 도시를 지키는 분을 좀 데려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시장이 그 감사관한테 도대체 이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누구를 데려오라는 말입니까? 이분들이 이거 좀 다 지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 감사관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도시를 지키는 것은 이 도시에 있는 스승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스승이 이 도시를 지키는 이유는, 그 스승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도시는 범죄 소굴이 될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 불을 지를 것이고, 매일 소매치기와 매일 강도,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든 군인이든 간에 아무리 이 도시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렇게 좀 재편집해서 구성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에게 이 가르침,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가르침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참된 진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곳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 나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야고보서를 보는데, 야고보서는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이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구성을 보면은 1장에서 2장까지는 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1장과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데, 그러다가 3장으로 딱 넘어오면은 그 행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다른 거 다 빼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1절 말씀인데,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마음에 상당히 좀 무겁게 들어오는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한 점을 미뤄볼 때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교회 지도자들까지 이 염두에 둔 이 발언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그 어떤 모임들, 단체가 흩어지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굳세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말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말을 잘 좋은 말들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막 기도 살아나고 동기도 살아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 사람이 아주 활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이 사람을 죽여요. 아주 반 죽여 놓습니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말의 그런 역할들, 효과들이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말 한마디로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지요. 이게 말의 영향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로 인한 이 부정적 효과를 놓고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심판으로까지 이어진다. 말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르침을 향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3장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 조금 길은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은 구절이긴 하지만 말에 대한 걸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러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자, 말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야고보 사도가 잘 짚어냅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 입 안에 있는 혀잖아요. 혀인데 보통은 세치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치혀. 근데 한 치가 3.03cm래요. 3cm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치면 그게 한 치니까 곱하기 3하면 9.369, 9.09cm 되는 거죠. 그러니까 9cm에서 한 10cm. 어떤 사람은 좀 혀가 짧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긴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9에서 한 10cm 정도에 되는 이 혀, 이걸로 이제 말이 이루어지는데 요 혀가 사도 바울은 말을, 자 보십시오. 1장과 2장에서는 행동,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했고 3장에서는 말을 얘기하다가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 그 지점이 혀까지 들어가요. 이 신체의 기관 딱 하나 짚어가지고 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혀가, 말로 대변되는 이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은 이 큰 배 있잖아요. 작은 배 말고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이 작은 배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엄청 큰 배. 만약에 우리가 인생 동안 뭐 그림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실제든 제일 큰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킥대 있잖아요. 키. 그 키가 바로 혀래요. 이렇게 연관시켜요. 그 큰 배를. 그리고 우리 인생 지금까지 뭐 뉴스를 보던 실제를 보던 뭐 경험적으로 뭐 어떻게 했던 큰 불이 날 뻔했던 거 아니면 큰 불이 있었던 거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 그 작은 불씨를 묶어 갖고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핵심적인 작은 불씨, 그게 곧 말로 대변되는 혀래요. 굉장히 구체적인 예죠. 참 야고보 사도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그 감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이렇게 끼쳤던 분임을 분명합니다. 일어나던 귀한 예시를 들면서 우리 말, 이 가르침으로 대변되는 이 말, 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혀에 대한 절제와 이 사용이 곧 신앙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혀는 몸을 떠나서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합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말과 혀로 지옥까지 갈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 지옥에 오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뭐 끝판왕이죠. 자, 이런 의미로 6절 말씀,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전도서를 묵상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막 영혼이 이렇게 막 뒤 흔들린다고 할까요? 역동적으로 막 움직인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영향을,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여기 11절에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오는 이 채찍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도르반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이 채찍은 그냥 그 뭐 이런 작은 채찍이 아니라 막 못이 박힌 몽둥이, 그리고 소를 막 몰 때 그런 쓰는 막대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전도자는 엄청난 연구를 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고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 뭐 학식이 있다, 뭐 박식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온통 다 만났던 사람, 이런 이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결과물로 인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 이게 채찍과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혜 연구를 하면서 엄청난 양의 이 서적들과 자료들을 읽었고 수많은 지식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런 지식인이었던 이 전도자도 그들의 인용구, 그들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 또 책으로 읽는 그런 것들, 인용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찌르는 채찍들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아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그 글들을 읽으면서 큰 자극을 받았다. 인생이 달라질 정도로, 생각이, 마음이 달라질 정도로, 이 가치가 달라질 정도로 아주 큰 자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제 자극을 받았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 있으시겠죠. 어쨌든 이 스승들의 말씀이며 잘 박힌 그 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전도자가 11절에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하는데, 지혜자들의 말씀들과 스승들의 말씀들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한 목자, 이건 뭐 우리가 금방 알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죠. 전도자가 아주 7장 11절에 보면, 전도서 7장 11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너무 좋잖아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여기 지혜를 가르침, 진리, 말씀 이렇게 다시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너무나 아름다운 유산 같다. 유산 잘 지켜야 되잖아요. 유산 잘 지켜야 되는데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저만 좋아했나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은 바로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 맞다. 내가 바로 선생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로 인도하는 바로 그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크고 작은 가르침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해서, 그 기반에서 서로의 대화를 이어갈 때 우리는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혀를 제어하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과 이런 가치들을 다시 재조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따라갈 때 참된 진리에 이르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쁨의 동산 교회에서 2006년도부터 이제 사역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청소년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어른들처럼 장년들을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 엄청 지루해요. 못 견뎌하는데 딱 2분, 3분이면 뭐 벌써 자려고 하고 딴지피어에서 그래서 많은 예화들을 듣는데 그래서 예화를 찾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찾다가 참 놀라운 것을 그때 2006년도, 7년도 하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 요즘은 이제 유명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경남에 있는 거창 거기 잘 아시죠? 거기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설립자이신 전영창 그 선생님 그 책도 제가 사보게 됐고 그 이야기를 아주 막 제가 깊숙이 이렇게 파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이 조금 몇 가지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좀 흐릿한데요. 한번 좀 더 넘겨 보시죠. 여기 이게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따온 건데 좀 흐릿합니다. 거기 사진이 좀 작더라고요. 이미지가 하나 더 넘겨주세요. 뭐 옛날 사진이고 하여튼 한 장만 더 넘겨주시고 거기서 세워주십시오. 예, 이분이 이제 거창고등학교 설립자 정영창 선생님이신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1953년에 세워졌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교육 철학으로 시작된 기독교 학교고 지금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본래는 경남 부산 지역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걸 찾아보니까 부산 지역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제 운영하시다가 이제 철수하시니까 그것을 우리 이제 그 목사님과 장로님 주남선 목사님 또 그 장남이었던 주경중 그 장로님께서 인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53년 6월 16일에 학교 인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53년 이게 한국 전쟁 6.25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들이죠. 근데 1956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학교 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폐교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정영창 선생님이 교장을 맡아서 학교를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들도 필요할 텐데 풀무원 아시죠? 풀무원. 그 풀무원 설립자였던 원경선 선생님 그분과 우리 대한민국 의사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려 박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사로 취임해서 학교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게 되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이 설립자이신 이 정영창 선생님 이분 참 귀한 분인데 1917년생이시더라고요. 전라도 무주 적산면 여울리라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느 날 서양 선교사님 그때는 뭐 선교사님들이 많이 교회에서 1917년도 때니까요. 예, 일제강점기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의 설교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가 정영찬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이 정영찬 선생님도 손주니까 그 할아버지 영향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은 그 설교 내용이 근데 더 중요한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할아버지도 거기에 꽂혀서 손주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 정영창 이 선생님도 그때 이제 아기 애들했을 때, 그 어린이였을 때도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여하튼 이 정영창 선생님은 시골에서 성경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군 입대 시에 통역관으로도 갈 수 있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1947년,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됐잖아요. 47년에 한국 최초, 한국 1호 유학생이 되어가지고 미시건주 그리고 웨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떠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47년에 이제 해방, 45년, 46년, 47년 요 해방 공간 이 안에서 유학을 떠나게 되셨는데 1950년도 이르면은 한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근데 이 전 선생님께서 이 뉴스를 한국 전쟁이 터졌다라고 듣자마자 귀국을 결심하셨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가지 마시라고 여기서 공부를 마치시라고 가면은 거기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으시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리가 되면 그때 가시더라도 그때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정일찬 선생님은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제가 그 부분을
기록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게 되면 나는 조국에 돌아갈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되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해 일을 시키려고 미국에 보낸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약 조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뿐만 아니라 동포들까지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 미국에 왔는데 이제 위험에 빠진 양들을 모른 채 한다면 목자는커녕 사악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을 점령하기 전에 돌아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겠습니다. 또 그들이 조국을 점령한다면 지하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참 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도 이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데 정말 귀한 스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이 정행천 선생님이 읽어낸 이 학교는 이런 정신들, 이런 교육 철학, 이런 신앙 정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누구나 이제 한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잘 알게 된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 큰 뭐 이제는 유명해져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다시 거기 써 있어요. 그냥 앞에 뭐 덩하니 써 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0가지 10계명 학교의 교육 철학이도 할 수 있고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신앙 정신, 신앙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미쳤죠? 예, 여기까지만 네 가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건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직업 선택의 계명을 이렇게 가르친다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이 지금 자본주의적 사회로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돈이면 다 된다. 오죽하면 애들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이 간물주, 건물주가 되는 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꾸민 이 세상인데 한쪽에서는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조국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보석과 같은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이 개척과 봉사 그리고 희생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 그것이 바로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에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새치혀 이 말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게 아주 지옥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주 미워 죽겠는데도 원수 같은데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런 정신과 이런 가치와 이런 믿음과 이런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도 곧이고, 근데 우리 지도자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있는가? 없다면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적 가치로, 이 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 자리로 우리가 가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미쳤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도 야, 올곧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 완전히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뭐 잡으면 안 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뭐 청동물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잡으면 예? 예, 천연기념물. 그렇죠. 천연기념물 같이 사는 것이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그런 길, 행동, 말, 영향력, 그런 정신, 가치,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참된 스승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